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을 어김으로써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셨던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산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3장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값을 치러 건져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기도는 우리 원하는 것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게 되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인 동시에 또 우리의 왕이신 분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먼저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단 말은 오늘날은 다른 데서 볼 수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처음 조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속에 들어와서 말하는 사탄의 말을 믿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쫓아낸과 동시에 사탄의 어둠의 나라로 당분간 두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날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로 두어버리신 그날 찾아와서 아담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잘못과 죄로 이 나라를 사탄에게 임시로 줘버린 것을 회복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그런 겁니다. 너 나의 아들 딸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너의 신하로 친구로 받아들였다고 너 지금 자신만만한데 아니야. 너와 나의 아들 딸 사이에는 내가 원수를 다시 만들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자손이 태어나게 하고 너희 자손하고 싸우게 할 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부에게서 태어날 자손이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어린애가 갓 태어났을 때는 순진하고 착한 것 같지만은 순진하고 착한 게 아니올시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온다고 울고 엄마가 아빠가 밤잠을 못 잘지 내일 새벽에 일을 가야 되는데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거 어린애 신경 쓰는 거 봤습니까? 내가 기저귀가 젖었지만 내가 울면은 엄마가 또 밤새 일어나서 내일 아침 일도 못 가.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아기가 말도 못하고 다른 생각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잠 자지 마. 그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한데 내가 지금 짜증나는데 하고 엉에 울어버리는 그만입니다. 왜? 울면 해결 다 나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순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만든 데서 떨어져 나가서 죄가 되어서 죄덩어리로 태어난다고. 그런데 몸만 자랍니까? 죄도 같이 자라는데 말하기 시작하면은 욕부터 배우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예 대신에 노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럽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이제 죄의 열매가 자라서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이 자기밖에 모르는 왕으로서 모든 밑에 신하들도 그렇게 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안 합니까? 왜? 내가 점수가 더 올라가야 되고 한국으로 치면 내신 성적이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 하는데 세상 나라 사탄은 그랬습니다.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가 최고가 되어야 돼.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이 세상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미치겠다는 거지.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안 해주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도 저 남자가 변했어, 저 여자가 변했어 하는 게 데이트 때는 나한테 맞춰주니 결혼하니까 색깔이 나왔다. 원래 색깔이 그건데 여자를 꼬시려고 남자를 꼬시려고 아닌 척한 뿐이죠. 이게 바로 어둠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저 사람과 결혼하지 저 사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탕 발림으로 결혼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본색은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결혼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절사 잘못 생각으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바치겠다. 1대1이 만나서 서로를 기분 테이크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는 아직까지 사탄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멀리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생각과 인간관계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왜 기도합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창세기 12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이 약속을 한다고 창세기 17장 7절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를 받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 약속에 빠진 거 아닙니다. 당신들 이 약속에 들어있습니다. 당신들도 다 아담의 자손들이고 당신들도 아담에게 한 약속 사탄의 머리를 그분의 아들이 태어나서 깨워버린다고 하는 그 약속 어둠에 맡겨진 나라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약속 그분의 약속 속에 당신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왔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더니 내가 바로 그 후손이고 나는 그 후손이라고 부르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번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는데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약속해주고 아담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세상에 회복하는데 중심으로는 왕 안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말 당신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가 공중에 떠 있다가 콩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왕이 있다 말은 왕의 말을 듣는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이 세상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우리가 왕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오신 왕으로 오셔서 다시 에덴 동산보다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걸 먹고 성령님의 힘으로 자라고 건강하고 강해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말씀은 16절 하나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한 자손 남자 후손에게 그 약속이 가는데 아브라함 너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브라함아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있을 때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으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 오리지널 author, 저자가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때 옆에서 저자가 귓속말로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세요. 시험 문제를 낸 분이 답이 틀릴 수 있습니까? SAT고 토플이고 다 만점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 어둠의 나라에서 더 이상 치고받고 내가 잘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고 이 아동바동하는 지옥과 같은 지긋지긋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멋진 삶보다 더 좋은 삶으로 올라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930년 살고 죽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을 필요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살게 해주겠는데 그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에게 너 어떻게 멋지게 살래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내가 선물로 줄게. 말씀을 주는데 말씀은 저자는 성령님이야. 너희들이 이거를 읽고 멋지게 살려고 연구를 해? 성령님 옆에서 가르쳐줘.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너 이렇게 한번 살려니까 주위나 환경이 힘들지? 내가 고쳐줄게. 너를 강하게 해줄게.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막아줄게. 내가 할 거야.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의 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지배하시는 왕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모인 이 교회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같아도 이 교회 하나만이 여러분 유학 온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서 백인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이 네 부모님 있느냐? 있어. 눈에 안 보입니다.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부모님도 친구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해요. 내가 있다 말은 내 부모님이 있다. 내가 고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말은 고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말씀하고 성령님께 붙잡혀야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막상 오신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과 같이 살아서 안 됩니다. 이제는 메시아 때문에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씀과 성령님이 하는 대로 그 힘으로 강화해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자라나고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말아먹었던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할 때 이 뜻이 있는 거야. 사탄의 힘을 부숴 주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아내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왕이냐 사탄이 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할 때 사탄의 우리 마음을 꿰는 것.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자기 욕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려먹게 하는 그 마음을 깨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교회 멤버 하나가 교회가 하는 일에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란 것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하지 못하게 꿰는 사탄의 힘을 막고 깨주십시오 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깰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의 힘을 깨달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언제까지? 그게 완성되는 날이 올 때,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 것처럼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빠져나가서 사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날 당신이 전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올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의 두 번째 제일 원하는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라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이유가 이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이게 나하고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대통령 관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혼의 사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려먹고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해서 사탄의 게임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했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써먹으라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고 교회로서, 교회 멤버로서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공주와 왕자로서 멋지게 사는 그 일을 이미 시작했느니라. 우리가 그 참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어.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하늘과 지옥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지옥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간단하다. 양쪽 다 사람들이 다 식탁 앞에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먹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젓가락으로만 먹게 되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자기 손으로 하면 입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젓가락을 먹여주고 그 상대방도 자기 입에 먹여주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을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안 들어가니 발버둥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보고도 그 일을 오늘 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합니다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추상적인 어정쩡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나를 영혼을 먹여주지, 성령님이 그것을 풀어서 저자가 가르쳐주지. 그러니 내가 점점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듯이 따라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이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오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멋진 삶을 놓치고 살았으면 오늘부터 살아야 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주신 큰 기쁨, 그 기쁨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실 때까지 이 기도 놓치지 않고 살겠으니 아버지, 아들, 딸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